6월 14일 성경강론 제3주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며 인내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의 마음을 hun반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날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후손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모이며 주 찬양하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건져놓은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85번입니다.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회중께서는 굵은 글씨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쩌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로마서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2장 7절 11절 신약성서 241절입니다. 1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회중께서는 짝수절을 읽어주시고 마지막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혼과 존귀와 싸워지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로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외모라는 주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외모를 많이 외모지상주의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교회 사역할 때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영상을 촬영하는데 영상을 촬영해야 되는데 영상을 촬영하면 사람 얼굴이 쭉 나오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하는 말씀 안 해요. 어느 목사님이 일 열심히 했는데 너는 저기 끝에 갔어요. 예, 참 교회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우리가 외모라는 것은 하나의 경쟁력입니다. 이 외모라는 것이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그렇고 톤도 그렇고 제스처도 그렇고 더 나아가 사회적 지위라든지 우리가 물질이라든지 그런 걸 다 외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도 이 외모를 안 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외모에 대해서 은근히 자세히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단상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딱 설교하고 내려오세요. 또 차분해진 설교에서 딱 내려와서 근데 저희끼리 사설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줄이 쓴 사람 보면 다 외모가 잘생겼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봅시다. 요셉이 있었고요. 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었고요. 우리가 다니엘이 있었고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이죠.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요셉을 이뻐했는지는 사실 너무 자명합니다. 라헬이 어땠죠? 라헬은 무지하게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라헬과 결혼하고자 그 삼촌 밑에서 14년을 종살이 했을 정도. 그래도 겨우 그 라헬과 결혼을 만족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요셉을 성경에 보면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요즘 말하면 유혹하려고 치는 게 아닙니까? 누구였습니까? 그 어떻습니까? 성경 구약 외경을 보게 되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요셉이 잘생겼는지, 요셉과 뭐 이런 별다른 일이 없었으면 물론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나와요. 그게 성경에 몇 장에 걸쳐 나와요. 그만큼 요셉이 잘생겼다. 또 누구였을까요? 다윗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흔히 다윗이 양치기라는 때문에 믿고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잘생겼냐면 그는 이 눈이 아름답고 얼굴이 시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아들들에게 그중에서 왕이 나오라 했을 때 딱 갔을 때 다윗의 아버지가 사실 다윗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볼품이 없어서 그런가 하면 사실 그것은 다윗이라는 집안 특징을 생각해요. 그 집안의 대표로 뭐였습니까? 양치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목동은 뭐하는 사람이요? 등치가 좋아야 돼요. 저 같은 사람 목동 못해요. 양의 치입니다. 키가 크고 그다음에 팔척 장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생긴 마초적인 그런 다윗은 어때요? 시고 고왔다. 오늘날로 얘기하는 아이돌입니다.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에 연산군에 대해서 얘기해요. 연산군의 그 태조 이성계가 무인 집안 아닙니까? 허리가 굵고를 어때요? 손발이 작고 얼굴이 희고 허리가 얇았다. 이게 뭐예요? 요즘 말하면 아이돌인 거예요. 얼굴이 고왔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그 포로 그런 거 보통 많이 하겠어요. 정복지의 왕이 이 정복지에 있는 아름다운 소년들을 이 똑똑한 소년들 진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야? 자기의 어떤 친위대처럼 키워요. 다윗은 그 중에 뽑혔고 그 중에서도 뭐야? 뽑혔던 자예요. 아주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남자만 얘기할 때 여인만 얘기합시다. 아마 이 여인이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요셉과 더불어서 외모를 최고를 치고 누구입니까? 에스더. 에스더는 누구입니까? 페르시아.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을 통일했던 막강한 왕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이 외모하고 물론 이 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뭐 이런 정치적인 계산할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강한 왕이 외모만 보고 왕들 상대가 아닙니까? 그 정도로 아름다운 분이 누구예요? 이 에스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외모가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쓰시고 아니면 뭐 소처럼 일만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외모만 보셨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또 두 명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게 사울은 뭐예요? 모든 유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뻑가리 펴는 거예요. 팔척 장신, 외모가 준수했고 이 사람이 인품도 훌륭했다고. 나중에 진짜 다윗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 인간이 다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열등감 때문에 무너진 것이 사울이 결코 다윗보다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는 사울이 다윗인데 믿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베냐민 지파라는 그 작은 지파 사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전 이스라엘을 통합시킵니다. 또 누가 볼 때 압살롬을 봅시다. 솔로몬의 많은 그 왕자들이 있는 솔로몬이 가장 사랑했던 왕자입니다. 이 압살롬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외모가 아름다워서 온 예루살렘에 그보다 뛰어난 자가 없어요. 외모와 실력이 그 정도로 뛰어난 거예요. 근데 누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외모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외모가 이 외모와 사회적 지위와 더있듯이 무엇과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그 외모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우고 보기 위해서는 본문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오늘 로마서 2장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씁니까?
바울이 쓴 서신. 바울이 누구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유대인.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다른 나라로 피난 자선을 들어오는데 보니까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 선인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경상하지 않았어요. 하물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어떠겠어요? 그들은 우리가 최고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특히 오늘 우리 바울과 많이 되는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율법을 안 지는 사람은 우리 특별해, 달라, 너네와는 달라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바울과 많이 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 그 중에서도 똑똑히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뭘로 말하면 뭡니까? 중상주, 우리가 사자들 하는 직업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저 다른 열등한 민족들과 달라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니까 한국은 어때요? 교수가 지나면 교무생 쓰더라고요. 제가 오늘 레포트라고 쓴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잘못 썼어요. 제가 핸드라이팅을 좀 제가 악필인데 핸드라이팅을 써가지고요. 잘못 썼어요. 제가 봐도 B 플러스가 제일 많아요. 교수님 저를 많이 좋아해요. 제 은혜를 받으셨는지 B 플러스. 그리고 한국은 사귀는 데 교수님하고 친하면 더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마치 이들은 어때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울은 어때요? 그것에 대해서 정면을 깨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민족을 보지 않습니다. 혈통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종교적 신분을 보지 않습니다. 그게 뭐다? 하나님이 보시는 외모가 아니라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적이에요. 우리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목회자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나는 이 사람보다 교회에서 더 많은 지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또 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나의 기도 소리는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들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잘못하면 우리 안에 믿음의 오만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두 가지 단어가 잘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인내라는 단어, 7절에 보게 되면 인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서 참고라는 단어는 선을 행하는 것인데,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꾸준히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또 썩지 않는다. 성경에서 보면 이 썩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썩지 않는다는 것은 죽지 아니한다, 불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이 썩지 않는다는 것과 이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과보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좀 바꿔서 방향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과 살면서 결과에 치중합니다. 당연하죠. 과정이 아무리 좋아서 결과가 없다면 여러분 졌지만 잘 싸웠어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숫자에 많이 됩니다. 시험 성적, 여러분 매출 실적 하다 못해서는 여러분 내가 얼마를 버는지, 몇 킬로그램을 뺐는지 이 숫자로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향성을 주십니다. 뭐한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나와 부속되는 결과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등장하기까지 결과를 못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통합시켰고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흡족해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망가졌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잘하고 이것보다 하나님 어떻게 도와합니까? 내가 망가진 블레셋을 다 쳐 없애버립니까? 그거 불가능한 결과입니다 라고 불만을 토합니다. 왜? 하나님 근데 왜 불만을 사울이 원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와 같은 방향이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방향으로 가요. 내가 1절 설교 그런 얘기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많이 충돌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맞고 틀리고 해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 여러분이 맞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사정 여러분 제일 잘합니다. 나보다 내 사정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맞고 틀리고 문제를 생각하니까 보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왜? 지금 맞지?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고민은. 그래 하나님 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면 왜? 하나님 이건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그래서 우리가 충돌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방향과 나의 방향이 다르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요. 야 우리 전사님들 부모님 손이 좀 싸우겠어라고. 저는 모험생 동생인데 그거와는 다르게 왜 그래요? 제가 한 고집을 하겠어요. 제가 고집이 셉니다. 제가 고집이 아주 정말 많은 고집이 않아요. 예. 저는 누가 그랬는데 제가 의지가 굳게 생겼어요. 이 좋으면 의지가 굳이고 나쁘면 고집이 생겼는데 제가 저희 부모님하고 트러블이 지금도 많고 예전에 더 많았습니다. 왜? 근데 제가 맞는 것 같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건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의 문제. 더 좋은 방향, 올바른 방향. 하나님은 이 방향을 보세요. 결과를 보고는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왼쪽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데 내가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똑같지 않아요? 내 말대로 해주세요. 내가 했잖아요. 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으로 나와 같이 가는. 이래서 우리가 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동행이다. 유성 목사님의 설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소를 똑같이 해서 설교해요. 근데 그게 다예요.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다른 종류와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인간 신과 동행을 합니다. 동행은 뭐야? 같은 방향으로 닮아쳐. 어떻게 인간이 감히 신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위치에서 닮아쳐 걸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뭘 좋아합니까? 동행. 신과 같이 닮아쳐 같은 방향으로 행동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 같이 보다 방 같은 방. 유대인들을 봅시다.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들은 결과로서는 맞았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켰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목에 흐릴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누구가 후회할 것이야. 너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왜? 너희 안에 내가 없기 때문에. 율법이요. 왜? 예수를 모르면 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 성경에 항상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그 선지자들 음성만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신화도 생각해 보세요. 신 얼굴을 보기 쉽습니다. 절대사 신 얼굴을 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관계 맺을 수 있는 보다 예수님을 통한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이들이여 신하다. 지금 예시 한번 우리가 보기에 모로만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죠. 맞습니다. 모로만 가도 서울만 가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모로만 가서 서울로 간다면 다음번에 서울 갔을 때 또 서울로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로 가서 서울 갈 수도 있고 대전 갈 수도 있고 부산. 방향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시 성경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나님을 그냥 사랑. 만약 이 말을 부합한다면 저는 이 간사를 내려와야 될지 몰라요. 아니 내려와야 합니다. 설교하는 저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누가 저한테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저 아프리카 선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얘기합니다. 아휴 거기까지 가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사랑한다는 거에 의미는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 똑같아요. 방향이 여러분이 쳐다보고 있는 것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누가 포커스가 되어 있는가. 성경은 독이란 말을 다르게 해석해요. 여러분이 눈 맞추고 있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당을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노와 분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진노하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면 당을 지은 무리를 따르는 자라고 항상 얘기하지만 이 개혁개정이 말이 좀 어려워요. 당을 지은 무리를 따르는 그럼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모임을 만들면 안 돼요. 또 쉽게 말하면 사도들의 정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자면 당을 지어라는 표현이 그래서 self-seeking이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self-seeking은 당을 지어라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당을 왜 만듭니까? 분파를 왜 만들어요? 서로 간에 이익을 주고 서로 간에 같은 뜻을 쫓기 위해서 서로 간에 원하는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내 중심대로 따르는 자보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8절의 말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자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 보이는 행동을 하면서도 동기와 이익, 그 동기가 자기에게 이익과 과시에게 섞여 있는 사람이에요. 앞서 우리가 7절에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셨나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참 미웠을 겁니다. 아니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안 지키면서 무슨 우리를 비판하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 우리보다 많이 배우게 했는가? 우리보다 잘나게 했는가? 왜 우리를 비판하는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서 금식하는 사람들 헌금했습니다. 성경 많이 받고요. 정말 최고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이 뭐예요? 해치란 무덤. 즉 그들의 행동 결과를 말하는데 동기 방향이 틀렸다라고 했어요. 그들은 여러분 선행을 했는데 인정받기 위해서 했어요. 기도했는데 여러분 칭찬받기 위해서 했어요. 금식했는데 사람들의 보이기 위해서 했어요. 행동은 종교적으로 완벽했는데 사람 향했지 하나님을 향한 거죠. 요즘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가식적으로 선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말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 하는 것보다 가식적으로 내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라도 선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뒤집어 본다면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가를 보여요. 그만큼 뭐예요? 그 정도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가식적인 우리가 선한 그 행동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다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 행동의 크기, 내가 무엇을 했는지, 즉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선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종교는 행위를 중요시하고요.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기존 종교 중에 나쁜 짓을 권장하는 종교는 이상한 있어요. 사람은 그 정도 바보는 아닙니다. 나쁜 짓을 권장하는 이상한 종교가 벌써 사장됐습니다. 모두 행위가 잘하면 뭐요? 너에게 내세의 좋은 일.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행위가 아니라 뭔가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라는 방향, 예수라는 이름의 출발점을 두는 것. 여러분 기독교에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행위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행위보다 예수라는 이름을 놓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도 마치 행위는 안 중요하고 예수 믿는 좋은 것, 예수 믿으면 내가 나쁜 행위를 다 용서받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더 어려운 걸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것은 나쁜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거죠. 다른 종교는 나쁜 행위 3하고 좋은 행위 7하면 이게 상쇄적이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좋은 행위 10하고 나쁜 행위 0하라는 거예요. 사실 더 어려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이렇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은 더 어려운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정말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외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에뿐만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뭐야? 과정, 방향. 이걸 누가 그렇게 중심을 저희 어머니가 중심을 여러분 세상은 결과가 판단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없어. 0이면 0입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육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런 동안 고생했구만 라고 얘기합니다. 냉정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우리가 눈물을 삼키는 것 같은 건 아무도 몰라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포기한 것은 여러분 세상 이거는 그냥 헛고생이 이력서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낮은 자를 보라고 했어요. 왜? 낮은 자는 여러분 묵묵히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낮은 자를 섬긴다고? 이 자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그들이 낮은 자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쓰신다. 여러분 사실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소바울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외모를 좀 더 깊게 얘기하며 유대인과 헬라인의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9장 11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 11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각종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 유대인에게로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문자 그대로 보면 얼굴을 둘다 특별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건 이거 바꿔 얘기하면 이 단어가 영어로 파이시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특정 누구를 뭐예요? 누군가를 편애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앞에는 뭐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앞선 출발 현상이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들이 이 출발 현상 도착을 동일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시작하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 선택받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뭐다 시작점이 있습니다. 이 칼빈은 이 구절을 굉장히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사람을 통상적인 가치로 두는 것, 뭐 가문이나 나라, 오해간지나 부가 아니라 마음의 순전함 혹은 내면의 온전함. 이걸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먼저 헬라인에게 로비냐 악을 행하면 동일하게 판단이 있고 선을 행하면 동일하게 평가가 됩니다. 유대인은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 대우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유리한 하나님 앞에서 더 것이 아니에요. 마치 교수님이 학점 받는 것처럼 누구랑 더 친하다고 해서 유대인이 먼저 앞에 나왔다고 해서 유대인이 가산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왜 앞에 나왔습니까? 율법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목회자들 항상 실수합니다. 공평합니다. 그럼 하나님처럼 공평해야지라고 하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정말 가로 딱딱딱딱 막혀있어요. 왜 유대인에게 먼저 유대인이 나옵니까? 먼저 복을 받았습니다. 왜 유대인이 먼저 환난을 받습니다? 받습니까? 먼저 복을 받고도 못하니까 먼저 환난을 받습니다. 정말 그 공정하심이 공의하심이 우리는 정말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교회 오래 다니는 거, 내가 직분이 있다는 거, 성경식 많이 한다는 거, 신앙생활 경력이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내 삶의 방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합니다. 교인들이 목회자한테 섭섭할 때 난 교회 안 가요. 그럼 제가 누가 옛날 권사님 어느 그 얘기했어요.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서 어느 목사한테 속상해서 교회 오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 권사님 소리예요. 차라리 그 목사님 욕하고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면 누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왜 여러분 목사라는 그 목회자라는 한 명 때문에 뭐가 대단하다고 왜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하세요?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정해주지 않는 바울은 당시 최고 종교 엘리트인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진 그 외적인 신분과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 자동적으로 변하지.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참고 썩지 아니하는 걸 구하는 자여야 한다. 두 번째,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이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사실 사울은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선택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단순히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 사울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 정해진 결과였어요. 그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결과였어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없어요.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것은 내가 누굴 꼭 이겨야 한다. 내가 누구한테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열등감을 가지고 왜 누구나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해방의 선언입니다. 누군가는 어떤 환경에 살았고 누군가는 더 좋은 학교를 하고 더 직장을 다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은 스펙을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결과와 이 숫자로 줄을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도 제 신동주입니다. 신동주 그 자체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당연히 누가 뭔가 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저 신동주이 저 다른 신학생과 비교하면 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둘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지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따로 시간을 하여서 여러분 절대 이것이 뭐 두 사람의 격차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시간을 할애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사람보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람의 눈이 나를 위해 향하고 있는가? 그 자체를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꾸시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바꾸세요? 24시간 동안 조리사하고 주무시라도 그 많은 사람을 다 보시고 그런데 그러면 불구하고 동일하게 시간 이 사람이 나도 잘 받는 이 사람 10초 나는 7초이 아니라 동일하게 보신다. 여러분이 한 걸음은 알아. 여러분이 왜 이렇게 비교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내 이익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정량적 평가가 되지 않아요. 마음의 방향 잘 되고 이게 무슨 정량적 계량하는 수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는 결과 수치로 딱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귀를 우리는 그래요. 이번 주에 헌금이 얼마나 더 이번 주 금액이 얼마나 더 얼마나 나왔어요. 숫자에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더 타고 들어가면 왜 그렇다고 합니까? 바울은 우리의 시선이 근본적으로 사람의 시선이에요. 우리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의 시선에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은 보다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결과, 숫자를 보면 나 그 자체를 내가 어땠는지, 나가 어떻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보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편파적이지 않고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이 곧 하나님 여러분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줄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면접관 같으세요. 여러분과 1대1로 오십니다. 그런데 면접관 여러분을 떨어뜨리려는 면접관이 아니라 여러분을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이라는 게 평점을 내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점이 있습니다. 어떤 평점을 내리냐면 한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너의 과정과 너의 방향은 나를 위해 하나님의 평가는 딱 하나입니다. 사실 평가한다는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께 구하는 것은 그거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라는 말 이게 참 무섭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방향과 동기로 나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왜? 결과는 숫자로 나오죠. 동기와 방향이라는 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라고 그러면 네 라고 대답하는 사람 정말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 한 번 때문에 네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을 못했어요. 참 당연하게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린 기독교는 우리에게 더 어려운 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뜻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배웠다가 배웠더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그 우리 안에 문제되는 것이 우리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이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순수하지 않고
여러분 많은 종교는 비원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흔히 불교와 기독교, 종교인데 저는 불교가 참 대단한 종교입니다. 그렇죠? 많은 수양의 비원행, 사람이 어떻게 수양을 합니까? 그런데 다 보고 싶고 그 비원행과 수양, 깎아내면 끝은 무엇이냐? 계속 깎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깎는다고 깎아줍니다. 기독교는 올리게 하면 채원을 해요. 단순히 기운 것이 아니라 채원을 뭘 채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채원하라.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만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방향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방향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아무리 율법이 더하자마자 그것은 끝없는 깎아내기요 내가 들어와야 완성이요 채워집니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순수한 사람을 십자가로 지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게 합니다. 마음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어디 출발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마음을 잊지 않는 해치 않는 너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향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방향을 보기 위해서는 너희 스스로를 불완전하니 누구를 시작해라? 나로 시작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성으로 출발합니다. 그 방향을 잡고 그 위에서 동기를 새롭게 하는 것, 그 단적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합니다. 예수의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외모를 봅니다. 이력서를 보고요, 통장 잔고를 보고요, 직함을 보고요, 스펙을 보고요, 숫자로 결과 우리를 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얘기하시면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의 방향을 물어보십니다. 너는 왜 그 일을 하는가? 동기를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가? 너의 가운데 누가 있는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출발점에 대해서 보십니다. 사람의 인종을 살면 여러분들 역시 불안합니다. 사람의 인종을 살면 여러분 어때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열심히 준비했다. 성도인데 아무 대답이 없다가 어느 날은 좀 스스로 알잖아요. 설교 중에 좀 구속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열심히 해서 말하니까 사람의 시선을 평가하면 여러분 그렇게 흔들려요. 사람 갈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살면 자유로워집니다. 왜? 우리가 매일 때 정말 신경 쓸 때 따로 있기 때문에 방향을 신경 써야 되고요. 성장을 신경 써야 되고 왜? 내가 신경 써야 되는 중심과 출발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시선 보게 되면 어려요? 무수한 사람이 다 봐요. 제가 강사 처음 시작했을 때 강의를 처음 했을 때 저는 영어를 굉장히 죄송합니다. 영어를 잘해. 영어를 하는 국가에서 영어를 생활하려고 하는데 생활 강의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뭐 영어를 공부했다 이거 자연스럽게 쓰는 건데 쓰는 거 하기가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언제든 저를 주시죠. 저는 두 가지 적을 주는데 제가 간단히 써서 제가 사람 앞에 서는 직업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00% 하지 말고 50%. 내가 100% 하면 사람들은 200% 하더니 어렵습니다. 50%만 하면 박수 안 해요. 두 번째, 사람 신경 보다 너 하고 싶어. 사람을 쉬게 되면 여러분 100명의 사람 생각 다 달라요. 이 사람이 이게 불만, 이 사람이 이게 불만 다 신경 쓰면 못하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데 왜? 너가 준비하고 다 했다면 100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모두 신경 쓰면 100명입니다. 다 안 나와요. 다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명의 사람을 생각만 시키면 그것이 정말 성경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보정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출발점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한주 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또 불러주셔서 우리 또 순수를 담아.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외모와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평가와 시선에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이 내 영혼의 빛이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떠빛나네 주의 영광 빛을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는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을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날들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하시네 그동안 내게 기쁘고 주님의 꽃비네 주의 영광 빛을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나의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여 내 영혼에 햇빛 비춰주옵소서. 갈 길은 내 영혼 오직 당신을 바라며 당대의 삶의 방향 당신께 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일할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나의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꼭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정성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귀한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드려지는 산재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준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방향으로 예수님의 동기로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